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제가 계속 이어지는,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말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말한 대로 된다면 이제 말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이제는 계속 5가지,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의 사람은 망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 그걸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요 후사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실상이 되고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가 조금 어렵다면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은혜로 들어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아예 예수 믿는 것들은 100가지를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100가지를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맞는 말이냐? 이게 웃기는 놈들이지. 또 이제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누구든지 간에 100가지를 잘못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개독교지 기독교냐? 거기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100가지를 잘하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놓고 100가지를 잘못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개 같은 놈들이지 말이 되냐? 이렇게 써놨어. 내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야? 말은 맞는 말이죠. 그 사람 말대로 오면 이게 조심해야 돼. 100가지를 잘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얘기를 항상 조심해서 해야 돼. 그럴듯하지. 그러나 100가지를 잘못했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이 나쁜 놈들 이러는데,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00가지라는 건 온전함을 말하는데, 예수 믿든 안 믿든 죄가 없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것도 모르네. 야,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설교하는 게 좀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까지, 죄가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가 내가 잘했다, 그 얘기는 잘못이 한 건도 없다고 말이야. 그 말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은 100가지라고 그럴 때는 이건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든, 자기가 얘기할 때.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100가지를 잘못했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을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걸려 들어가요. 뭐든지 그래.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100가지 잘못하겠습니까? 그것도 몰라? 야, 대단한 사람들이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100가지를 잘못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또 이렇게 나는 대답을, 그러니까 이게 걸려들으면 안 돼. 내가 또 대답할 수 있는 거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산다. 바로 산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100가지를 했다? 그건 그 사람이 만든 얘기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데는 참말. 왜?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내용인데, 오늘 설교 제목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능력이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좀 잘 듣고 혹시 이해가 덜 되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내 능력만큼, 내 노력만큼 대접을 받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회사에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잘라요. 학교에서도 영 안 된다 그러면 퇴학시켜요. 이 세상은 능력이 걸림돌이나 내 능력만큼 대접받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내 능력만큼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 자기 의만큼 대접한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 중에 탁월하게 훌륭한 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열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어서 항상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야 베드로야, 너 고기 잡지 마라. 너는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잡는 어부가 되리니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베드로 지체하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확실해. 예? 확고한 사람이야.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뭐 엘리야, 요한 뭐 선자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다들 뭘까 하는데 베드로가 나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막 예수, 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바요나 시므나 너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 칭찬 듣는 제자예요. 열정적이고 의로운 제자예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가 결국은 그 열정과 의가 일을 저지르는 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야 너희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게 되고 너희들을 다시 만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왜 집니까? 이 베드로가 있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고맙다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의 구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한참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못 지도록 막고 있거든. 근데 사실은 그걸 누가 지금 하는 거니? 베드로 속에 있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절대로 나쁜 마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열정과 자기 의를 나쁜 생각 안 해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열정과 의를 가지고 한참 하나님을 위한다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막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앞서가지고 막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막혔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지금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열정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늘 제가 중요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막히는 생각이 뭐예요? 옛날 지금 사람들은 뭐 다 대학을 나왔지만 옛날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는데 이럽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공부만 많이 했으면 내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공부만 많이 했으면 내 신앙생활 성경도 좀 많이 할 테고 공부도 좀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뭐 제대로 할 건데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학력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렇다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잘못해요? 모르지? 그냥 모른다고 그러세요. 우리 생각은 공부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신앙생활 드물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참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내 신앙생활 한번 참 잘하고 싶겠다, 잘할 수 있겠다. 내가 돈만 있으면 진짜 왜 돈 타는 아니 내가 헌금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 그냥 미안하고 내가 이 돈만 좀 있으면 그냥 팍팍 쓰면서 하겠다. 목사님 밥도 사주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돈 많으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라고요. 그 희한하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말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 그렇지 권력만 내가 있으면 내가 권력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할 거라고. 그런데 권력을 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잘 안 돼. 내가 한빛교회 있을 때는 대전 시장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좀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냐? 어려워. 정말 어려워. 남의 얘기할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내가 돌아봐도요. 나도 목회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잘하지. 목사가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잘해서 능력 받아서 목회 좀 한번 잘해보려고 젊어서부터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막 전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능력을 봐서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심지어는 목사인 나까지도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능력 있는 목사가 돼서 하는 용들이 어려워요. 목사가 언제 하나님이 쓰임받냐?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로 나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조건을 걸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권력이 없어서, 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다 하는 자, 똑똑하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를 감추시고 오히려 순수한 어린애 같은 순수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말지만 예수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건 초신자가 은혜가 받기도 쉬워요. 오래 될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님이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 어떤 힘에 의해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열정과 자기 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게 꺾어져야 돼요. 모세가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구원하려고 할 때 결국은 살인하고 도망자가 됐지만 그 완전히 꺾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할 때 자기 백성을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생각, 내가 공부만 많이 했으면, 내가 돈만 많이 벌었으면, 내가 권력만 있으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무슨 은사 능력이 있어야 예수 잘 믿는 걸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 순수한 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다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막 기도 많이 한다, 전도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막 뭐 무슨 기적을 행한다, 이런 사람 나중에 끝에 보면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응? 왜? 대단한 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열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의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을 보겠습니다. 7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 아까 했지만 열정이 있어요. 또 의로움이 있어요. 헌신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잘 힘을 다했어요. 앞장섰어요. 그리고 의롭게 바르게 하려고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도 받아서 믿을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큰 소리 지르는, 나는 이 베드로, 이게 강직하지요. 열정이 있고 의의가 있죠. 다 예수님 버려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나는 다른, 이게 문제예요.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게 항상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다 주를 부인하고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합니다. 뭐라 그래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집아이 하나가 너 함께 있었지? 아니야. 너 그 당이지? 아니야. 너 아니 막 예수님을 막 부인해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해가면서 나는 관계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닭이 꺾여가고 울으니까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통곡하고 울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근데 이게 중요한 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베드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열정 있고 의롭고 희생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깊이 깨닫길 바라는 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람을 만들려면 그 사람을 그 열정과 의를 깨버리세요. 그게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누군가니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이해가 돼서 그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의 안수를 받고, 그것도 외삼촌에 가서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소유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외삼촌의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소유하고, 승승장구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야곱을 승승장구를 두지 않고 야복강에서 뭐예요? 결국은 환도뼈를 쳐서 꼼짝도 할 수 없도록, 이쪽 허리를 밑에를 쳐서 꼼짝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부셔버리신다. 부셔버리세요.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그 열정과 자기의 의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일을 그르쳐놔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지금 한국교회 굉장히 감사하는 건, 그동안 한국도 똑같은 흐름에서 열정 있고 의롭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막 간증하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굉장히 되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의 의로, 인간의 열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세운 탑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그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바벨탑은 다 무너지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너져야 돼요. 제가 제 간증을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진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왜?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로 생각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했지만은 그때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밤에 자는데 꿈에, 최 목사야, 나 결혼해서 아들이 이제 나서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꿈에 너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3년 산다. 아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가 사택 붙어 있으니까 교회로 가서 울면서 기도, 하나님 3년은 너무 빠르고 이 주워 들은 게 중요해. 히스기야 15년이 생각나가지고 왜 내가 그런지 모르겠어.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깨끗하게 헌신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요새 흔히 쓰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목회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15년 이렇게 안 하시고 너는 3년으로 생각해라. 결정은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가 끝난 후에 내가 3년이면 안 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근데 대전에 와가지고
어느 날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성모병원에 갔더니 입원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야, 15년 됐다. 예? 15년이 됐어요? 그러고 돌이켜보니까 15년이 딱 지났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냐, 나는 3년 아니라 15년만 연장해 주시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열정을 가지고 막 강력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15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주 앞에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래 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제가 그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15년만 연장해 주면 내가 참 부끄러움 없이 그냥 부흥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하지 말고 오늘 밤에 거둬주세요. 오늘 밤에 거둬주세요. 나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더 살아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살아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 영혼을 거두세요. 거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게. 목회를 내가 할게. 교회 짓는 걸 내가 할게. 선교를 내가 할게.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또 인간은 자기 열정과 자기 의를 못 버려. 또 교회를 짓게 됐는데, 대전에서 제일 크고 제일 편리한 좋은 교회를 내가 짓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딱 짓고 10월 달에 입당했는데 12월 달에 IMF가 와가지고 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그러니까 교회 지어놓고도 자랑 한번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 해를 지냈어요.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깨부셔서 교회 지어놓고도 자랑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또 내 의의가 또 작동됩니다. 은퇴할 때가 되니까 나는 학연, 지연, 혈연 어떤 기약 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목회, 이 은퇴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또 내 열심히 막 해서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퇴하고서 말 한마디 못하도록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져서 자랑 한번 못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축복을 많이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깨부셔서 납작 엎드리도록. 근데 한 번 엎드렸으면 끝까지 엎드리면 또 이렇게 올라오면 또 그냥, 왜 뭐 이렇게 올라오면 때리는 것처럼, 네? 또 올라오면 또 때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정리입니다마는 내가 올라오려면 그냥 탁 세려가지고 들어가고, 또 내가 내가 막 하나님을 막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또 탁 때려가지고 들어가고. 근데 지금 감사한 건 이제 다시 올라올 힘이 없어. 이제 내가 막 열정을 가지고 의의를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할 힘이 완전히 늙고 발톱 빠지고 이빨 빠지고 머리까지 빠져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의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깨지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선악사에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의의를 가지고 했어도 인간은 항상 선악가에 흔들리지 의의만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 열정과 내 의의와 내 헌신이 깨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시끌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열정과 내 의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얘기했다가 막 보니까 그냥 막 뭐 어떻고 뭐가 잘못됐고 이래야 되고, 내가 아직 덜 깨졌구만. 아직도 당신 고집을, 당신이 자꾸 그렇게 주장할수록 당신이 열정과 의를 내세우는데 잘못되든 그렇게 해서 하는 영광 못 돌려. 아직 덜 깨져서 그렇지. 아니요, 깨질 만큼 깨져서 그래. 아니요, 더 두드려 맞아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내가 열정과 의를 고집하면 할수록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 예수님이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편입니다. 뭐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닭이 올 때에 통곡하면서,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자기 입으로 주장했던 거 하나도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응? 베드로야, 너. 근데 베드로가 헛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어. 그때 예수님이 됐다고 안 하시고 또, 베드로야, 너 정말로 나 사랑해? 응? 베드로, 너 정말로 나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참 헛짓이 있으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응? 죄송한, 지금 옛날처럼 막 자신있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사랑해요 이런 꼴이란 말이야.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좀 짓궂으신 것 같아. 세 번째 또,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근심하여.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그때는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응? 큰 소리 쳤던 것도 아시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것도 아시고, 지금 베드로가 죄송한 마음에서 대답하는 것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내 열정이 꺾여야 돼요. 내 의의가 꺾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순수해졌을 때 예수님은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냐. 그동안 다 뭐 열정만 가지고 막 교회 섬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는 의의, 그걸 내세워서 막 교회 큰 소리에서 막 나 말을 같으면 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전도를 이렇게. 세상에 그동안 한옥교회 그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내가 막 40일 기도를 3번 했고, 예? 내가 작정 기도를 막 7번 했고, 한번 명함 보니까 막 웃겨.
하나님 앞에 자기 의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막 헌금을 막 교회에다가 막 내가 막 100억을 헌금했고 뭐 내가 교회에서 막 보면은 내가 교회에서 막 내가 기도했고 내가 전도를 해도 여러분 그냥 뭐 몇십 명 몇 명 했는데 내가 전도를 막 5만 명 했다고. 5만 명을 내가 전도했다고. 얼마나 한국교회 그동안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을 가지고 막 간증들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가 오게 돼 있는 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열정과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오니까 교회가 오히려 비대해지면서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나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런 자기 열정과 자기 의로 막 뭐라고 그럴까 도배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벗어지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져야 돼. 무너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열정과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행히 목회 시작할 때부터 은혜 받고 열심히 목회했어요. 새벽에서부터 진짜 철야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교회 잘해보려고 열심히. 그리고 이제 한빛교회를 은퇴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목회 열정에 대해서 꺾으시고 하나님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꺾으시고 하나님이 은퇴에 대해서도 꺾으시고 이젠 뭐냐, 법대로 은퇴한, 법에 의해서 은퇴한 후대인데 여러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고 아무 힘도 능도 없는 늙은 하나의 목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길 바라는 것은 열정도 없어요. 그전처럼 막 그냥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 못해. 또 그전처럼 막 책을 그냥 하루도 막 한 권 두 권 그냥 읽어서 연구하고 그것도 못해. 지금 하루 책은 읽기 어려워요. 아무리 몸부림 채워도 안 돼. 체력이 안 따라와요. 지금 책은 많이 읽습니다만은. 또 교인들 막 성경, 옛날에는 막 하루에도 성경부를 막 4팀 5팀씩 성경부를 가르치고 전도를 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내 열정, 내 의 다 무너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이제는 내 열정도 의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고 힘을 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안타까운 건, 목사님 그때 그 열정이 어디 갔어요? 그때 그 강력한 리더십이 어디 갔어요? 질문들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저를 알고 저를 존중하고 저를 좋아해서 살면서 온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변했구나,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아무리 해도 중보기도 팀은 있어요. 중보기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들 막 기도해 견디겠는데 기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나 여기서 못해요. 그래요. 거기 중보기도 잘하는 대로 가세요.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해야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안 합니다. 그러면 그 흐름대로 가세요. 또 갑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 학교는 해야지. 교회 학교는 애들도 있고 안 합니다. 그럼 나 애들 있으니까 가세요. 그래서 또 뭐 선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아유 목사님 변질됐네.
그냥 거기 그 하고 싶은 대로 가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교인들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될까?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될까?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의가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럽니다.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제발 부탁하는 것은 교회 일 좀 다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나름대로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던 사람들 가운데 못하게 하니까, 하려고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안 할래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셔요. 내려놔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참 편한 건 납뛰는 사람이 없어. 응?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헌금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헌금 옥지르지 마. 절대로 그런 거지 마. 지난번에도 누군가 제가 전도를 하지 마. 전도 너무 많이 하지 마. 억지로 데려오지 마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저기는 교회 안 나올래요. 아이고 그것도 감사해. 응? 안 나와도 감사하고, 교회 일 안 해도 감사하고, 헌금 안 한다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렇게 이제 한 6년 가까웠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하면서 이제는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괜찮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복음의 질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원하면서 야 우리 말씀 들어봐 이러면서 오히려 새신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얘기하면 IMF를 지금, 아니 IMF가 아니다, 코로나19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중에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아. 더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지하잖아요. 목사님 나오기 싫어. 나오지 마. 괜찮아. 저 교회를 안 합니다. 하지 마. 아이고 반가운 소식이야. 하지 마.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우리의 열정과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 세례라는 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 정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내 열정을 다 내려놓고, 내가는 99% 내려놓은 것 같아. 목사님 막 찬양대해야 됩니다. 선교부 설치해야 됩니다. 정부기도 해야 됩니다. 성경부 제자훈련해야 됩니다. 새가족부 해야 됩니다. 막 목사님 교회 홍보해야 됩니다. 나는 답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자기 열정과 자기 의로 몸부림쳐서 얻은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열정과 의가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될 때 주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진짜 다양한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되지 말았더니 어이구 잘 됐구나, 우리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응? 여러분
이제 교회에 우리 지금 나라도 지금 선거를 앞에 놓고 막 자기가 막 뭐 똑똑하고 잘나고 업적을 막,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열정 있고 의롭고 그러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다 떠드는 자가 없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오직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왜 문제가 많이? 안에서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정과 의의를 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세워나가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희생을 내세웠지만 무너진 뒤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사람으로 열정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나 완전히 담에석에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유익인 줄 알았지만 절대로 유익 아니에요. 그게 내려놔야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가정이 왜 문제예요? 자기 주장을 막, 그게 옳은 주장이지 틀린 주장이 아니에요. 옳은 주장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와요. 교회가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커지면서 신자가 느는데도 문제가 많이 오고 복잡해요? 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니요. 우리 의의가 아니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의지만은 열정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섭설, 목사님은 내 교회 안 나가는데 왜 전화도 한 통 없을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저보고 교회 안 나가 그래도 그러세요 그러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왜?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걸 배우고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건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집하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막 옳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뭐예요? 막 지 체주로, 지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지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내 열정, 내 의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 열정, 내 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능력, 자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